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들은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2장 말씀은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또 많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혹은 이 메시지,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람입니다. 실제로 이 세계의 4대 종교라고 하는데 이 4대 종교에서 이 3개가 바로 아브라함계 종교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공통 조상으로 하고 있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그것인데 이 세 종교를 믿는 인구는 세계 인구의 지금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이름은 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서 창대해졌고 지금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43억의 인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그는 순종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면서 신실하게 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어 오늘 창세기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이루고 있던 이 삶의 터전이었던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이 명령하신 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가나안 토착민들이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정착인들이 이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의 이 평생의 삶은 나그네 혹은 행인과 같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장으로 잘 알려진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알려진 11장에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삶과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했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였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래의 유업을 받을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나갈 때에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계산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또 믿음을 잘 갖지 못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신선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세계를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믿음의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미래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진정한 모범이 되는 신앙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 사실 그의 인생은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 이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불임의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큰 수치였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의 대를 잊지 못하고 이 자손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바로 이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불행한 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식 하나 없이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볼 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그는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하고 또 철저한 그런 신앙과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 삶,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의 삶에서 이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지 함께 배워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개역 한글 이전에 우리 번역했던 이 개역 한글에서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구체적인 지명을 가르쳐 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새로 개정된 이 개역 개정에서는 보여줄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기가 지금 나아가고 있지만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는 자신의 고향인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창세기 11장 31절 말씀과 비교할 때에 우리에게 혼동을 주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 온 가족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 데라가 이 중심이 되어서 가족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다가 이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된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장본인이 바로 이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이 가족을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은 아브라함일까요? 아니면 그의 아버지 데라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당시 이 건동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아버지의 위치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가정의 대표이며 또한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집안의 대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설령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으로 향하게 되었지만 이 데라의 온 집안이 함께 아브라함을 따라갔을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성경이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데라가 바로 아브라함의 이 가정의 대표인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나온 것처럼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데라도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면 왜 그의 아버지인 이 데라도 함께 그 가족들, 온 가족을 데리고 떠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내용을 우리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3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기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은 여호수아 이 본인이 직접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데라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아버지 그리고 동시에 나홀의 아버지 이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데라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당시 갈대아 우르에서 성행했던 이 달을 섬기는 신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데라가 바로 우상 숭배자였다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하던 이 집안인 데라의 집안에서 이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학자로 유명한 요세푸스의 저서에서는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사실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만이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인 유대 고대사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되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갈대아인들과 다른 메소포타미아인들은 그를 대적하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과 도움을 힘입어 자기의 고국을 떠날 것을 결심하고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다. 우리가 이 요세푸스의 이 책에 의하면 아브라함만이 그 당시 근동 지방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하나뿐인 창조주이심을 주장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달과 별 그리고 이 태양 등의 하늘의 이 천체를 숭배하던 이 대상으로 이 천체를 숭배하는 이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던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세상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이 수많은 별들과 달과 이 태양이 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신과 주술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이 데라 집안 모두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갈대아인들과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 아브라함 가족인 데라의 집안을 공격하고 아마 대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해 데라 가족 전부가 이 갈대아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들을 피해서 무사히 이 갈대아 땅을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이 자세한 설명이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 유대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중에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부름받았다고 설명하는 대목이 있는 창세기 15장 7절 말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 자신도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 우르라는 이 지역에서 이끌어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창세기 15장 말씀인 이 말씀을 이 원어인 히브리어로 직접 듣게 된다면 아마 전혀 다른 뉘앙스를 듣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 우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르는 히브리 원어로 불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5장 7절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듣게 되면 너를 갈대아인의 불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와 같이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이 말씀을 집어서 사용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이 갈대아 우르라는 이 말씀을 사용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의 불에서 구원해내고 이 갈대아인의 불에서 이끌어내서 이 그를 구속하셨다는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이라는 뜻이 보통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불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무서운 자연 재앙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 불은 이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벽돌을 구울 때 높은 온도를 내기 위해 뜨겁게 가마를 달구었던 불이었습니다.
이 불은 동물에게 없는 인간의 지혜를 상징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간의 문화, 인간만의 문화를 만들려는 이 반항의 불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갈대아인의 불과 같은 이 핍박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아브라함과 데라의 가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핍박하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데라 가족은 그들을 대적하는 많은 갈대아인들 때문에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고난과 시험을 불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약 말씀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에서 택하였노라.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의 풀무불, 이 고난의 풀무불은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불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 말씀인 베드로전서 1장 말씀도 이 불이라는 것을 연단이나 이 시련이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는 세상에서 당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고난과 연단은 바로 우리의 순수한 믿음,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바로 이 불로 연단한 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인의 무서운 이 핍박의 불을 피하여 나오게 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땅을 보여주시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의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시련과 고난의 불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아브라함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갈대아인들 속에 살다가 자기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오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온갖 우상이 난무하고 하늘의 별과 달 그리고 태양신을 섬기던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불과 같은 시험을 받고 신앙으로 인한 핍박을 통해 이 갈대아 지역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건너오게 된 것이 바로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또 우리 신앙의 롤 모델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특별한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 이 축복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핍박을 견디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나올 때부터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첫째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땅과 명예는 이 고대 사회에서 큰 축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매력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소유하게 될 약속의 땅이나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이런 명예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축복 혹은 세상적인 명예가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 축복에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의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민족, 나라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이 복 자체,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된 아브라함이 무슨 선한 행위를 하거나 또 하나님께 상을 받을 만한 공적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받은 이 축복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자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서 임의대로 내가 저 사람 좋아하니까 저 사람 축복해야지, 난 저 사람 싫어, 난 저 사람 저주할 거야, 이렇게 한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축복하거나 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되면 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 취급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당신의 대리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영향력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축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복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에게 있어 가장 놀라운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가까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벗, 즉 하나님의 친구라고 소개되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유일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서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의 나의 친구라고 칭한 사람은 이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호칭도 받게 됩니다. 역대하 2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역대하 21장에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복음서 중에 이 요한복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이 저자는 바로 자신을 이 주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에 살고 있지만 신약의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이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신약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오늘 말씀과 같이 구약의 인물이지만 이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볼 이 나중에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유황불 심판의 이 사건을 우리가 볼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자신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친구와 같이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이 계획의 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아브라함을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같이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종에게는 주인의 비밀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가깝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God is my best friend.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한 명의 이 베스트 프렌드를 만나기가 힘듭니다.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함께 우정을 나눌 수 있고 또 그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사실 만나기 힘든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잘 나갈 때는 주위에 친구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주위에 이 친구들이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 명예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험한 세상 살아가다가 우리가 부와 명예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인기가 없어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데 그때는 친구들도 함께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도 내 곁에 함께하며 나를 지켜주는 친구를 말합니다. 어려울 때 오히려 가까이 다가오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위에는 여러분의 그 마음까지도 터놓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좋을 때나 바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고통과 슬픔, 기쁨과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바로 진정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나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이 잘 되지 않고 실패하고 낭망하여서 넘어져 있을 때 그리고 고난당하여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친구로 불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죄와 사망 권세에 눌려 실험하며 무서운 이 심판과 지옥불로 향하고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십니다. 나와 같이 한없이 부족하고 또 못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나의 인생의 진정한 친구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고 이해하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슬픔과 질고를 아시는 분, 그리고 그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가신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벗, 이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심을 깨닫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가장 좋은 평생의 이 동력자요, 나의 베스트 프렌드, 친구로 삼고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신약의 이 바로 크리스찬의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는 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훌륭한 믿음으로 시작된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은 이제 하나의 이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10절 말씀을 지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여기에 기근이 나옵니다. 빼민, 즉 비가 오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없어 그래서 오랫동안 먹을 것이 없는 아주 굶주리고 공고한 시간들을 말합니다. 한국으로 말하자면 이 보릿고개와 같은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거류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체류의 목적이 아닌 임시적인 거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내려간 이유가 바로 그 땅의 기근이 아주 심하였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거하자마자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면 그 후에 우리의 삶이 이 순풍에 이 돛담배처럼 만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하고 결단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자 결단하게 되면 우리가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을 갈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 언제든지 오늘 말씀과 같은 이 기근을 만나는 이 어려움을 만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길에서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핍박과 이 고난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거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서운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이끌고 내려간 곳이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에는 이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어서 기근에도 먹을 식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집트로 내려간 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다 함께 11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지금 아브라함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갑작스러운 이 변신을 보고 있습니다. 갈대아인들의 이 핍박에도 꿈쩍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며 이 죽음의 이 위협과 수모에도 이 핍박을
이 당당하게 견디고 있던 이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여기 12장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체면을 구기며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거짓말을 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대 근대 지방의 이 문화와 이 풍속을 잘 안다면 아마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겁장이나 이 거짓말장이라고 치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대 근대 지방에서 바로 이 왕의 말 한마디는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보는 이 이집트의 왕, 이 파라오는 그 당시 최고의 이 권력과 막강한 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원한다면 누구든지 이 여성을 왕궁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없는 나그네였고 그에게서 아내를 빼앗는 것은 이 파라오 왕에게는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무장한 군대가 왔을 것이고 남편은 그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시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고 충분히 아브라함의 행동을 납득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아브라함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이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먼 길을 와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온 믿음의 용사가 아닙니까? 감히 누가 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이 아브라함을 건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거장인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용사다운 이 용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12장 말씀에서 대장부답지 못하고 오히려 여자의 치맛자락 뒤에 숨어있는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이 부끄러운 그런 장면이 담겨있는 이 구절을 가감하게 생략하고 그의 믿음의 삶만 조명해 볼 수도 있었을 건데 굳이 12장 후반부에 이 이집트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이 장면을 보여준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동시에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쫓아갔던 이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었고 또 이런 아브라함이 시작하게 된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좋은 이 모범,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존경과 찬사를 보냈던 그 사람에게서 비겁하게 숨거나 죽음이 두려워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대단히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약속의 땅을 떠나 이집트로 간 것도 그렇지만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를 속이고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이 아내를 자신의 이 목숨에 볼모로 삼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민낯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선이 위대한 믿음의 영웅 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이 연약한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고 또 그를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해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믿음으로 사는 이 모든 이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그의 온전하지 못한 그 믿음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름다운 이 믿음의 이 소유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끄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또 세상을 밝혀주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한 주를 위해서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자리에 서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좋고 또 훌륭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사실 조금만 우리 삶의 어려움이나 시련이 올 때도 우리는 흔들리고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이것이 내 자랑이나 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100%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근과 시험, 이 고난과 환난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18세기 영국 소설가이고 또 이 극작가로 알려진 헨리 필딩이라고 하는 작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경은 원칙적으로 시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 없이 인간은 자신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 이 말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의 믿음의 리트머스 종이와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시련을 잘 인내하지 못하고 이 조그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망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연약한 자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하고 더욱 성숙하게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이 고난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현실 속에서 이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천하 만민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지금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큰 문제를 또 일으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이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은 이 잘못을 한 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브라함의 자신의 이 거짓말 때문에 이 공경에 빠져 있는 공경을 빠지게 한 이 파라오를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에게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과 그 첫 여정을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인의 불을 견뎌내고 이 무서운 이 불시험을 이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그가 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의 가장 진실한 것,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끝까지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넘어지고 실패해서 얼룩진 우리 인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셔서 믿음의 여정을 마지막까지 그 피니시 라인까지 가게 하시는 이 사랑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나의 가장 좋은 친구로 삼아 믿음의 삶 살아가며 인내로 견디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